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과 또 간증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탄식하게 하신다.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탄식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누구일까요? 네, 성빈입니다. 성빈이 2달 됐을 때입니다. 원래 약간 비웃는 것 같죠? 약간 비웃는 것 같지만 이제 비웃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아직 2살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몸을 가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웃었는데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돼서 네, 약간 그런 모습이죠. 성빈 엄마가 처음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에다가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둘째를 안 낳으면 더 고생할 것 같아서 둘째를 네,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탄생한다는 것은 저절로 옳지 않아요.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겪는 필연적인 고통이 다릅니다. 입덧도 있고 또 입맛이 달라지고 몸무게도 나가고 체력이 힘들어지죠. 해산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커집니다. 그러나 아이가 탄생하게 되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실은 이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겪는 이 필연적 고통에는 신음이 따라요. 탄식이 따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3가지 탄식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첫 번째 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이 피조 세계가 뭐 하고 있다고요?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번째 파트에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탄식을 하는데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들도 뭐 하고 있어요? 네, 탄식하는 것입니다. 3번째, 이어서 성령님도 탄식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 탄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식이 피조세계의 고통과 탄식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그 고난이 이 땅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탄식이 불러일으켜요. 첫 번째는 피조세계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들이 왜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빠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래요. 피조세계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랄까요? 다시 피조세계가 다시 고통과 탄식에 그치려면 뭘 바라야 할까요? 뭐가 오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자녀들의 영광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요? 피조세계도 회복됩니다. 그 피조세계가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그래서 우리 이 지구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게 뭘 것 같아요? 예, 바다의 쓰레기 섬입니다. 대한민국 16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쓰레기 섬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폭염으로 전례 없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만큼 탔냐면 서울의 7배 면적, 서울의 7배 면적만큼 탔대요. 그리고 갑자기 뭐가 내렸어요? 폭염 가운데 미국 덴버에 뭐가 내렸어요? 폭설이 내렸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너무 가물고 너무 메말라서 금방금방 불꽃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폭우로. 우리 한국도 10일 만에 세계 태풍이 지나갔어요. 여름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54일간 내렸대요.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CNN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고했어요.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종말론적인 상황이다. CNN 방송은 9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서부를 휩쓸고 있는 산불은 전례 없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이는 동시에 기후변화가 앞으로 몰고 올 일들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예고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얼마나 고통당할 것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진, 환경에 대한 재난, 우리 코로나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 피조세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재림 되려면 하나님 아들들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가 인간의 욕심으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끝내려면 죄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고통을 당하냐면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그뿐 아니라 피조세계만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열매를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받은 우리도 뭐가 있어요? 그 재림이 올 때까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 내면에도 죄와 싸우고 외부에도 죄와 싸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침내 뭘 기다려요? 이 모든 죄가 끝나는 재림의 날을 우리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로마서 8장에서 이 탄식의 문제를 다룰까요? 왜 갑자기 탄식이 등장했는가? 이것은 로마서 8장의 1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교리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두 번째는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복음의 역사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흘러와서 오늘날까지 일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복음이 역사적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윤리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교리편에서 가장 마지막에 8장입니다. 8장의 끝부분이 탄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서론에 해당됩니다. 로마서를 왜 기록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주제인 복음에 대해서, 믿음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경험하는가, 믿음 말미암아 의,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죄인됨을 깨달아야지만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다 설명해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얘기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돈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분 좀 믿으면 삶이 좀 나아질까, 형편이 좀 나아질까, 이런 것은 다른 종교도 다 갖고 있어요. 예수는 나의 형편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건 너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다.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진짜 알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누굴 소개합니까?
죄에서 건져낼 유일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 증거로 4장에서는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행함으로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설명해요. 5장엔 그 결론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서 6장부터 8장까지가 성화를 다룹니다. 자, 이렇게 의롭게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 짓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죄를 전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죄에서 승리하는 법,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필연적으로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때 뭐가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시냐면 구속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무슨 상인가요? 네,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 뒤로 물매가 있고 손에는 돌 5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가지고 3년 반나스로 만들었어요. 혈관도 다 섬세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걸작이었죠. 자, 근데 이 대리석을 가지고 이걸 쪼갠 거잖아요. 이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해야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섬세할수록 더 많은 손이 갑니다. 더 디테일할수록 손이 더 많이 가요. 더 정교하게 나올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화를 한 방에 어떻게 안 되나? 한 번에 어떻게 얻을 수 없나? 절대 불가능해요. 하루살이면 어떻게 하루 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인생은 우리 삶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내가 굴복할 만큼 변화되기 때문에 많이 굴복할수록 많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라남의 비결이에요. 아, 교회 오래 다니면 변화되겠구나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얼마큼 굴복하느냐의 시간에 따라서 그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돌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죠. 이걸 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분의 형상을 새겨넣기 시작합니다. 조각하기 시작해요.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 성전은 그 뜬 곳에서 돌을 뜬 곳에서 다 다듬질을 했어요. 이거 성전에 가져올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뭐 하는 곳이냐면 소리 나는 곳이에요. 정으로 그분은 다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듬으세요. 어디에 맞게? 하늘 궁전에 들어가게 맞게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대가 준비될 때까지 망치와 꿀로써 품성의 모난 부분들을 마신다? 잘라내십니다. 아닌 걸 잘라내는 거예요. 다비드상을 만들고 위해서 아닌 걸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해줄 수 있다. 품성의 변화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분께서는 불필요하게 망치나 끈을 대시는 일이 없음을 확신하라. 인생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이 드러났다면 그분 함부로 절대 손을 대지 않으세요. 우리의 품성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결함을 아시며 그들의 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 하신다. 뭘 드러내세요? 모난 걸 드러내세요. 그래야지 깎이죠. 모난 걸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뭐 하지 않아요? 내 모난 것을 알지 못해요. 나의 결함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뭘 하세요? 다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쯤 됐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욥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공격을 했을 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분의 성화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요. 욥은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드러났어요? 모든 재산이 다 끝나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사회적 격리가 당할 만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는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이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욥기 3장이 사회의 찬미예요. 죽음의 찬양을 합니다. 난 왜 태어났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죽음을 맛보게 하셨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고통을 다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는 의로운 것 같고 하나님 의롭지 않은 것처럼 진행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욥도 뭐가 드러난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생기자 웬만한 환란 같아서는 안 드러나요. 뭐가 닥치자 굉장한 환란이 나타나자 그의 수면 밑에 있는 그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실 때 때로는 천천히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은 확 드러납니다. 왜 드러내세요?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요. 근데 욥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전에 기도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직접 본다고 얘기했어요. 더 깊이 더 밝은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역할은 고난 그 자체 있잖아요. 고난이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가 그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성품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에는 굴복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높이 드러날수록 내가 오랜 습관이 가질수록 굴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 묵상 나누면서 몇 분에게 이제 말씀 같이 나눴지만 제가 금요일 날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알람이 아니고 우리 아들의 알람이에요. 아들은 거실에 자고 있고 저는 이제 안방에 자고 있죠. 성빈이는 가끔씩 제 아들은 가끔씩 알람을 맞춥니다. 안 일어나는데 알람을 맞춰요. 네. 일어나면 굉장히 감사하겠지만 안 일어나는데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추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좀 통하는 것 같더만은 갑자기 이제 목요일 날 낮잠도 못 자고 계속 이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밤에 11시쯤 잤거든요. 그래서 5시 반쯤 알람을 맞춰놨는데 4시인 거예요. 더 자야 되잖아요. 근데 알람 빨리 꺼주면 굉장히 감사하겠는데 알람 계속 안 끄는 거예요. 네. 속으로는 하나님 제발 끄게 해주세요. 이렇게 꺼야 됩니다. 더 이상 저는 일어나서 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알람 못 들었는가 봐요. 저만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안 끄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성민이를 깨웠어요. 성민아, 알람을 꺼. 안 일어날 거면 알람은 꺼. 그랬어요. 그래서 알람은 끄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겠지. 늘 잤어요. 그렇게 잤기 때문에 또 자겠자고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더만 성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건 참 감사한데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안방을 열고 아빠 엄마 카드 번호 새벽 4시 한 20분 정도 좀 지나서 갑자기 뭐 카드 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뭐 주민등록번호 대라고 그러고 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교재를 산대. 교재. 네. 은혜를 받은 거 자기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교재는 한 아침 9시에 사도 되고 8시 사도 되잖아요. 배달을 시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안 사면 안 된대. 막 지금 꼭 사야 되는데, 꼭 사야 되는데. 근데 성빈이랑 저랑 성빈 엄마 저랑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뭐 이성이 발달해서 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잠은 자기 피곤하지. 아들 걔 요구가 제초가 막 지금 당장 안 사면 뭐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다 불러줬거든요. 다 불러줬는데 갑자기 주민등록 뒷번호를 불러달래요.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웬만큼 주민등록 뒷번호를 부르지 않잖아요. 앞부분 부르잖아요. 그리고 1까지 부르잖아요. 2나. 제가 정신이 활짝 들었습니다. 잠이 깼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사기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받아가지고 핸드폰을 뺏었죠. 뺏어가지고 다시 봤더니 맞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빈아 이거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해도 돼. 그리고 설득가 보냈어요. 이젠 일이 없겠지 하고 이제 누웠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제 잠을 잘 수 있겠군요 하고 이제 누웠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아빠 아빠 고양이가 오줌 쌌어 막. 네. 제가 목요일 밤에 성민한테 이불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성민이 거실 자거든요.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절대 오줌 안 싸는데 한 마리가 가끔씩 오줌 쌉니다. 네. 고양이 중에 그런 고양이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고양이가 있어요. 네. 근데 저녁에 이불 넘기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민아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할 일이 뭐야? 네. 침대를 올리고 이불을 개서 넘기는 거예요. 이불 절대 거실에 두면 안 돼. 제가 주면서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성빈이 아빠 염려하지 마. 이 이불은 절대 오줌 안 싸. 그걸 또 실랭이를 그래가지고 자기 알겠대요. 결국은 제 말에 넘어갔죠. 그래서 알겠대요. 근데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고 이불을 제일 먼저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고양이가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오줌을 샀습니다. 오줌 냄새가 나뿐 아니라 고양이가 발에 다 묻은 거예요. 이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빨리 뭘 해야 되냐면 이 처리를 해줘야 돼.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이 완전히 다 깼습니다. 깨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빈이한테 성빈아 빨리 물티슈로 이 고양이 발을 닦고 이제 그 더러워진 거는 과일로 자르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처리가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빈이가 모욕시키겠대요. 고양이를. 자기 물로 꼭 시키고 싶대. 고양이는 물로 시키기 굉장히 어려워. 혼자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반드시 모욕시키면 발톱을 다 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핥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물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이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시키가 말까요. 예. 그것도 안 시켜도 되거든요. 다 깨끗한 동물이라. 근데 여튼 이번에는 목욕을 시켜야겠대요. 발말이라도 시켜야겠대요. 근데 혼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력이 없고 성빈아 물티슈만 닦아. 닦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진짜 어느새 목욕탕 갔어. 저는 이제 잠깐 지친 몸으로 이제 앉아서 잠은 어느 정도 깼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빠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또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또 불러. 혼자 안 된다는 짓이죠. 막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막 샴푸가 어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려면 샴푸를 미리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막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거 화를 내야 되냐. 마음이 막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는 찾아올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우리의 성품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이런 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품은 여기서 자라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해. 여기서 자라난 줄 알고. 여기서 자라난 게 아니라 환경을 만날 때 자라나요. 환경에서 옳은 선택할 때 자라납니다. 성품 거기서 자라나요. 저도 중요한 순간이 생긴 거죠. 내가 여기서 성빈이를 몰아칠 거냐 아니면 은혜로 좀 얘기를 할 거냐. 뭐 성빈이가 나쁜 마음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제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께 따랐죠. 그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성민이 막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굴복하고 비몽사몽 가운데 이제 발도 닦이고 모욕도 시키고 계속 보냈어요. 네.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와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관계에서나 가족에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막 찾아와요. 근데 이런 고난의 역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품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 초청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나를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분의 힘으로 이기도록. 엘렌 화이트도 자녀와의 다툼이 있을 때 화가 나잖아요. 이 화는 올바른 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화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꼭 무슨 시간을 가졌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이런 굴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굴 허락하셨어요?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수 우리 마음에 귀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냥 할 수 있어요. 내 원래 본성대로 내 성격대로 할 수 있지만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맡기길 원한 거죠.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본성 그걸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고난 자체도 뭘 만들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성빈이는 굉장히 저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모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뭐하게 만들어요? 본받게 만듭니다. 그분의 탄식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럼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질 때 탄식하세요.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럼 탄식하십니다. 시대소망에는 그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그분의 마음에 신음하게 만들어요. 그 어떤 것도. 근데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그분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이다. 억압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길을 기르신다. 그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세요. 성령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을 어떻게 지내나 아버지의 순심부름을 따라 채색옷이니까 형들에게 나아가죠. 형들이 열받았죠. 그래서 요셉을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죽이는 것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요? 노예를 팔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 의도한 거예요? 하나님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형들의 악한 마음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섭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서로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욥은 이때 비로소 개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시련이 욥을 철들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철들게 만들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집사가 됐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나 보디발 아내가 또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거절하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좋은 날이 좀 생길 것 같더니 또 뭐가 생긴 거예요? 억울함이, 시련이 닥쳤습니다. 난 정직하게 행했는데,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생기는가? 이런 질병이 생기는가? 이런 고통이 왜 생기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욥이 그 시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 뭘 만들어 가세요? 협력할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침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욥은 복수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선임을 얘기해요. 요셉이 자꾸 요셉이 여부를 자꾸 착각하네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누가 한 역사예요? 하나님 한 역사예요. 이것이 요셉이 가진 시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 늪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고통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로 이해하게 되냐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섭리라고 이해합니다. 먹구름이 그대의 영혼을 뒤덮는다고 하여도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그대의 믿음은 그 음울함을 꿰뚫고 나아가야 한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 제공되는 교훈들을 마음에 쌓아두라.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대의 믿음이 굳세게 하라. 하늘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그대와 그분의 종들에 대하셨던 과거의 인도를 기억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음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픔과 역경을 허락하셨어요. 마침내 이런 탄식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끝날 것입니다. 그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이 탄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픔은 끝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화돼도 끊임없이 어떻게 외부의 세력들이 죄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킨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이 필연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세 가지 탄식은 피조 세계의 탄식, 그리스도인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끝으로 성도들의 고난의 탄식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성령님의 탄식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성숙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이 그날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그날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제곡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성령을 채워주셔서 이 사건이 협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또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부르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재림의 그날까지 고난과 탄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 우리 가운데 성령의 탄식으로 함께 아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탄식을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담대히 성령을 의지해서 저와의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전진하여 나가는 주의 용사가 되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